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자손 중 그와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에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구함 자손이 해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창립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부천의 제자공동체교회에서 한국 메시아닉 교회 토라 공동체가 창립총회가 진행이 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참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토라포션 나쏘, 히브리어는 나쏘라는 단어가 총계한다, 계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주간의 토라포션이 총계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 토라포션 알리아의 첫 번째 말씀이 승천하신 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승천하신 날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40일간 제자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날짜적으로 보니까요, 이 토라포션 첫째 날이 언제냐면 지난 첫째 날 예배 때죠. 일요일 예배죠. 그래서 첫째 날이 40일 되는 날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굴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고 간 바로 이 40일, 지난 일요일이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신 날이요, 그 다음 날이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이 바로 이 한국 메시아닉 교회 창립총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타이밍이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날 되겠다 싶어서 정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 날짜에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가 이성에 유하라, 그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창립총회도 부천 제자공동체에서 시작했고요, 이번 오순절날 우리가 화요일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광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서 이 오순절 연합 송회를 마치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근데 10일 동안 그 10일이라는 숫자가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 속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10이라는 숫자는 너무 중요한데, 10은 바로 히브리어로 가장 이 알렙의 가장 첫 번째 그 점이죠. 점이 요도인데, 요도가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은, 요도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씨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씨,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좋은 단어는 10이라는 숫자, 요도라는 숫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우리가 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간,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토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최소한 10명이 모여야 회당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10명 단위, 최소한 10명 이상은 모여야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나눌 때 몇 명이 모였어요?
13명. 예수님 같이 앞에서 12제자와 예수님과 13명이잖아요. 13명. 13이라는 숫자는요. 또 13이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예수님과 앞에서 13명의 13이라는 숫자는 바로 사랑이라는 숫자예요. 아하바, 사랑이 바로 이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라는 수치가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수치가 바로 13 더하기 13이 26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수치가 26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여호와와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13, 이 아하바 서로 사랑할 때,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잖아. 사랑으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13이라면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가 13명이 모여서 하나 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요. 또 재밌는 것이 그날이 5월 26일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별의별 참 신기한 숫자가 다 나오더라고요. 5월 23을 합해보면 몇이에요? 5 더하기 2 더하기 6일이구나. 5월 26일 5 더하기 2 더하기 6 13이잖아요. 할렐루야.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 네? 13.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때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하시고요. 또 5월 26일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큰아들 낳은 날이에요. 이게 큰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초태생이잖아요. 성경에서 초태생, 장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 하나님 앞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장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냥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의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렇게 구별하셨잖아요. 그렇듯이 5월 26일이라고 할 거예요. 5월 26, 526이라는 히브리 수치를 찾아보니까요. 526이라는 히브리 수치가 이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모양은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양, 드디어 이 땅에 토라를 회복할 수 있는 교단으로 모양을 갖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모양. 또 이 5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준마, 모이다, 준마.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좋은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마와 같이. 그래서 이 준마라는 단어를 참 좋은 단어로 사용되고요. 또 히브리 수치 526이라는 수치가 이 아주 그 먼지, 흩어진 모래알, 아주 그런 완전히 부스러진 모래, 그런 것을 표현해요. 이건 뭘 말하냐? 사람이 창조된 것이요. 흙으로 빚어지만 흙이라는 것이 아파르라고 해서 완전히 먼지, 그 먼지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참으로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 하나도 내 신발끈에도 못 미치는 자기 인생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와 마시아를 닮아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형태를 갖추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토라의 회복이요, 그야말로 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아멘. 창조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조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승천한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승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승천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되어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메시지와
또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그 메시지가 전혀 다르요.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10년 동안 혼인잔치를 배설한다, 아니면 1000년 동안 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 있다가 또 이 땅에 1000년이 찬 다음에 내려온다, 별의별 이 말씀이 다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그 자리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수께서 계신 자리를 찾아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이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로 처음부터 구별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에덴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도 회복될 때 천년왕국,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자단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지척이에요. 저 앞에 건너편 보이는 성전이 보이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께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그 자리에 내려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오늘날에 많은지 몰라요. 재림 예수의 신천지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천 년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스가랴 14장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스가랴 14장에 지금 그날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날, 그때,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바로 스가랴서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진다고 그래요. 이 모습은 지진이 나서 동서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흑백이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흑과 백을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IMF를 통해서 흑과 백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흑백을 쫙 갈라질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참으로 이 흑에 갈라지는 인생은, 염소 같은 인생은 크고 두려운 날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준비가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신앙이 참 많아요. 신천지를 닮아서 여기저기서 본인이 예수님이 재림할 초소다 뭐 그렇게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이 스가랴서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통과한 모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증인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이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와 한마시아께서 재림하실 그 때를 준비하는 자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기름을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오늘날에 뭐라 말하냐, 신약에 있는 말씀만 뚫어져라 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도 많이 왜곡시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토라가 기초고, 토라가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원리고, 이 토라의 그 뿌리 위에 이 선지서와 시가서가 서져 있고, 시가서의 열매가, 이 토라의 열매가 신약인 것이에요. 근데 신약 말씀만 보면 뿌리를 제대로 근원을 모르면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만 말씀을 찾으려고 하니까 구약은 다 폐해지고 토라는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신약의 열매를 통해서 이 신약의 열매의 근본,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토라의 말씀 기초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듯이 증인, 증거, 이것은요 에덴에 회복되는 단어예요. 증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가야 할 장소, 그것이 에덴이라면 누가 거기 가느냐? 말씀이 회복된 자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삶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자, 제자들이 그 전에는 별로 철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아시기에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그때서 철이 들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 합니다. 자,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500명 이상이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500명 이상에게 보였지만 정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다 그래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가나 없어졌어요. 기도합시다 해도 알았습니다. 대답은 참 잘하지만 기도에 동참하는 경우는 드물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적은 무리 속에 그 포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합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담대하게,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일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인생이었지만 저들이 담대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했더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총개하다, 낯서는. 자, 총개하다,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쳐들다, 깃발을 세우다,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정리해서 토라포션 알리아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알리아라는 것은 결국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올라가다. 무엇을 향해 올라가냐? 예루살렘을 1차적인 것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가 뭡니까?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래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은 없지만 그러나 제3성전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바로 재림하시는 그때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하는 것이요. 이게 알리한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계수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수함 속에 성전방 마당은 침략하지 말라. 성전방 마당은 잴 것도 없어요. 계수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의 증거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 계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계수하신 것 같이 성경에서 계수함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함을 누가 계수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 이 직분 맡겼다가는 그 영혼들 다 까먹게 생겼다 그러면 맡기겠어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할 때는요, 계수할 만한 사람, 뭔가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다는 사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낯서 계수한다는 그 속에는요 깃발을 날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깃발. 마지막 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부르시며 여호와 깃발을 날리는 자가 돼요. 도라의 깃발을 날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라의 깃발.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역할이 결국 열국의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도라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자가 마지막 때 마지막 그 계수함을 받는 자의 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수되냐? 특별히 지금 네이지파를 계수하는 모습이요. 1개월 된 자를 계수하고요. 또 이가 30세 이상 됐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할 일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최소한 30세는 돼야 성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들을 언제부터 계수했느냐? 1개월 때부터 계수했다는 것이요. 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 지난주에 본 말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몇 살부터 계수하냐? 20세부터 계수해요. 그러니까 젊고 건장하고 힘 있으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섭을 받을 수 있지만 성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는요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때부터 계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30년간이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면요 1개월에 계수해서 30년 동안에 철저히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는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곧 천국이요,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은 메시아왕국이요, 메시아왕국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아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만드셨잖아요. 신부는 뭐냐? 신랑을 돕는 배필의 신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30년간이나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훈련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바로 이 말씀대로 30이 돼서 이 성소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지요. 예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계상을 받은 자지만 예수님도 3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30세부터 쓰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토라를 이루기 위해서, 토라의 삶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한마시아를 따라서 토라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사야 62장 10절 이하 말씀, 바로 이 계수함을 받은 자가 깃발을 가지는 말씀이죠. 합독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방통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여호와의 토라의 깃발을 만민에게 들 때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 토라의 깃발을 만민에게 들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이죠. 지금 이때에 토라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자, 바로 토라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자는 레위지파같이 30세 30년간이나 무려 잘 훈련된 그런 이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계수함을 입었더라. 자, 동일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계수함을, 지금 레위지파도 셋으로 나눠져서 이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해야 할 역할들이 다 나눠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문장과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을 위해서 계수함을 받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 뜰 삼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위해서 계수함을 받고, 고앗 자손은 증거계, 상, 등대, 단들, 성수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 모든 기구들을 옮기고, 이런 일들에 그 맡음과 직분이 정확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나눠진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다 영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의 정통성은 엘레아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요, 이 아론이 레위지파고 레위지파 속에서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아론의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다른 불로 가지고 성소에서 불을 지키려다가 죽고 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엘레아살과 또 이다말이 있는데, 이다말의 증손은,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대제사장의 반열 떨어지고, 이다말도 떨어지고, 여기 엘레아살만이 그 대제사장의 반열을 쭉 이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레위지파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자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 천년왕국에 그야말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주님의 그야말로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수함을 받는 일들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계수함을 받아서 이들이 그야말로 애굽에 들어가서 큰 역사를 이루죠. 이스라엘과의 싸울 만한 자가 또 민수기 1장 3절에 계수되고, 레위 자손들이 또한 계수함을 받고요. 또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수함을 받죠. 이 12지파가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합비에 의하면요,
이제까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나 총망라해서 9번의 개수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9번의 개수. 근데 성경은 10이 완성수인데 완성수의 완전수 10까지는 한 번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재림하신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수한다고 그래요. 자, 이전에는 9번 개수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 예수 앞에서 개수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반드시 그 개수함 속에 포함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개수함 속에 1.1도 가감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고핫자손은 성소 안에 지성물, 벗개나 이런 지성물들을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자, 다른 이 어떤 성소나 아니면 이 그 성전들에 있는 어떤 그런 기물들은 그야말로 이 수레에다 싣고 갈 수 있었지만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은 사람이 친히 어깨로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긴 자가 고핫자손이고, 고핫자손 중에서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므로 이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고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이 법궤는 이 수레에 실을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들 것이고 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범하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우사는 정확하게 토라의 말씀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후기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므로 죽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이 법궤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집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잘 모셨더니요, 세상에 오베데돔이 얼마나 그 법궤를 정성으로 말씀대로 섬겼는가. 그가 이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복을 받고 그 후손이 큰 복을 받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법궤를 옮기기 전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과 상관없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이 우사가 죽고 화가 나는 것을, 화근이 나는 것을 보고서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더니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또한 말씀대로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큰 복을 받는 걸 보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법궤를 옮기면서요, 법궤를 옮기면서 정성을 다했더니 그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오늘날의 신앙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궤를 만져서 죽을 일들인 거죠. 이제는 지금의 때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고, 바로 이 만국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토라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이 되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토라인데 토라의 말씀을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요, 물론 이 하나님의 궁극적에서는 증인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다 한 사람도 지금까지 하냐고 다 구원하고 이루어야 되지만, 어찌 보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믿는 자 속에서 토라의 말씀으로 잘 신부로 단장시켜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때 신부 단장이 잘 되는 축복이 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의 네 아들, 성소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는 것도 보고요, 그가 참으로 늘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아들들은 떨어져 나가고 엘리야살 그 제사장만이 그 계보를 이어나가더라는 것이죠. 네이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지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결국 성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자, 성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백성이, 만국 백성이 있고 또 천국 백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거할 성소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받는 자예요. 그가 바로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본문 말씀에 민수기 5장 1절 이하 말씀에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진 밖에 쫓겨납니까? 문둥병자, 유출병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이런 자들은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요. 그러면 진이 뭐냐? 진은 바로 성소고 진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쫓겨나느냐? 여기 지금 문둥병 걸리고 유출병 걸리고 죽음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쫓겨나는 것인데, 진 밖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뜻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방인이 유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천하없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방인이 누구냐? 잃어버린 이스라엘이구나.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그러면요,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인 것은 잃어버린 짬을 떼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이방인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체성이 회복됐다면 나는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고침받은 거 그것을 만족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께 돌아왔죠.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문둥병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요, 그 중에서 고침받아서 예수께 돌아온 자는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초림하신 그 장소, 성찰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재림하신 것 같이, 우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었었고,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바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은요, 세 가지, 이스라엘과 예수와 또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다스릴 나라인 것이에요. 마지막 다스릴 나라.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분명하게 회복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 그러고요, 이방인을 뭐라고 그러냐? 문둥병자요, 유출병 있는 자요, 바로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쫓겨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뭔가 육체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것은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침을 받았다면, 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고까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은 것, 여기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아,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의 바로 이 법이구나, 생명 나라의 법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생명 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서 온전히 이스라엘로 회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예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다는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 고침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한테 안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을 바로 이방인인 것이고, 이방인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를 떼어버리고 이스라엘로 편입돼서 이제는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양식,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잘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은 이게 이방인인 것이고, 이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고침을 받아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고, 고침 받은 사람이 나는 여전히 이방인 지역에 살 거야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는데,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원수로 살았어요. 원수로 살았어요. 그게 기독교의 큰 엄청난 오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그 진영 밖에서만 평생 살려고 9명의 문둥병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토라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나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 거야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왕자인지 몰랐는데, 내가 신부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원래 처음부터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신부가 가야 할 자리는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신랑 있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 집에 들어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토라의 말씀으로 단장되는 것인데, 레위지파가 3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비로소 이제는 30이 돼서 30세에서 50세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그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소경으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소경은 뭐라 말합니까? 소경이 아니라 본다고 말하는 너가 소경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었으면 네가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받으셨습니다. 먼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진히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으로 피값을 우리를 사신받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인데,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이 있는 곳으로 가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소유고 재판장이고 판결자고 택함받은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를 세우는 자고 청함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택함을 입은 자고, 마지막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예전에는 하늘에서 이 주님을 맞아가 혼인잔치 할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땅에서부터 천하만국을 다스려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땅은요 6000년 만에 완전히 몹쓸 땅을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결국 마지막 때 이 로마서 18장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땅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단장되지 않으면 땅에 탄식하는 것이에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의인 10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10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10일 동안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쭉 읽으면서 아까 이 민수기서에 기록된 말씀에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든지 아니면 그런 의심이 가거들라 이렇게 그를 이 성소를 데려가서 그를 재판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그렇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소에서는요 즉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 성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요,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조금 아이고 나도 노후 대책을 해야지 이러고 조금 감춘하는 것이 화근이 돼서 즉시 현장에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는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왜 죽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면 내가 여기 살아도 죽지 않는 거 보니까 그때 가도 널 안 죽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오판인 것이죠. 다 초림하신 예수께서는요 이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이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다고 해서 다시는 음행을 해도 음란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유보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처리가 안 되는 자는 결국 심판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초림은 구원이요 예수와의 재림은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달빛이 변하여 핏빛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들라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죄는 다 놓아지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첫째도 회개요 마지막도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로 철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죄 없는 자가, 죄가 없다, 내가 해결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묻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똑같은 죄인이니까. 자,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이때 정죄할 직분은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의 초림의 구원과 재림의 바로 다시 오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산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야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 속에 부분적으로만 보면요, 성경 구절만 뽑아서 보면 봐라 죄 없다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뽑아놓고 봐라 다시는 죄를 묻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한 번으로 다 끝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문맥을 쫙 봐야 돼요. 처음에는 정죄함이 없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정죄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시린의 서원이죠. 이 나시린의 서원은, 자,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잉태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다라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나시린이 1개월 이상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구별하고 작전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전기도 하는 그 시간이 나시린으로 구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은 구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때때로 나시린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서운한 기간 동안은, 나시린의 삶을 작정한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 돼야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운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서운은 더디 갚으면 죄가 된다. 더디 갚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운은 함부로 하면 그것에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 또 준비된 장소, 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좀 내려가셔서 제사장의 축복. 자,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축복은 바라크라는 뜻으로, 진정한 이 성경수에서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무슨 금나가라 뚝딱 무슨 황금 송아지가 떨어지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바로 쉐마 이스라엘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얼굴을 비추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또 더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 말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보고 있어도 더 사랑하고, 보고 싶어도 더 보고 싶고. 근데 그것이 뭐냐, 토라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굴을 비추는 것.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정망한 곳 생명의 길이다. 네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혹시 우리가 샤밧이잖아요. 샤밧.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샤밧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안식교의 냄새가 풍길까봐 샤밧이라 쓴다. 그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할 때요, 안식하면요 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그런 메시지만은 아니거든요. 샤밧이 뭐냐, 휴부가 이루어지는 상태. 슈부가 뭐냐, 회개예요. 샤밧은 뭐냐, 회개가 이루어져서 샤바트, 바로 트는 십자가, 언약, 예수를 말하는 거죠. 철저히 세상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샤밧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안식하는 것보다, 안식은 쉰다는 개념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샤밧이란 말이에요. 샤밧. 우리는 쉬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는 성소요, 성전이게 예수 안에, 성전 안에, 바로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창조의 원리가 자체가 히브리어,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베레스트의 베트인데, 베트는 집을 말하고 베트는 예수를 말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베트는 바로 집은 곧 장막을 말하고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회개가 이루어진 자요, 슈부가 이루어진 자요, 샤밧이 이루어진 자요,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은혜가 뭐냐? 회개가 이루어져서 옛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뭐 하늘에서 금나라를 뚝딱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나, 평강은 샬롬이죠.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샬롬 평화, 엘 하나님인데 샬롬 엘,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부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뭐냐? 엘의 나라가 샬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정직이에요. 정직. 사라가 완성된, 하나님 이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완성된 상태가 정직한 나라요. 정직한 나라, 정직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인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부정직한 자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살렘이 이루어진 나라가 다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히브리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레카 아도나이 베이베시메이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기우네카 이시아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에시엘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목회자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지경을 하나님 더 넓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할 때 이 축복이 돼도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면 혹시 오해해서, 우리 한국 실정에서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경 부모나 구역장이나 그러면요, 구역 식구한테, 최소한 구역의 장이니까 구역의 장은 구역 식구한테 이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을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헌신대 14만 4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14만 4천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에 14만 4천이 있다고 해서 계시록이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전체가 다 토라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토라 속에 14만 4천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7장 2절 3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스라엘 족장이 12명이고 덮개 있는 수레가 6이고 소가 12입니다. 그래서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 그래서 수레 6 합하면 족장 12명, 이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족장 12명에 소 12은, 그래서 족장 12명은 바로 이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 12은 일꾼이잖아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족장과 12지파와 12제자를 곱하니까 144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144명이 성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 속에서 뽑힘을 받아가지고 성수에서 일들을,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수에서 이 성막이죠. 성수에서 144명이 쓰임받았다면 마지막 때는 천년왕국은 거기다 천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14만 4천은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같은 제자장으로 세워질 자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신약 속에 있는 말씀에서 신약에서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토라 속에 답이 있고, 토라를 근원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그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 자손에게 각각 직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직임을 맡은 자 중에 고라 자손이 결국은 이 고라 자손, 이 고핫의 손자죠. 아까 고핫 자손 중에서 우사도 나왔잖아요. 고핫 자손 중에 우사가 있었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라는 자가 있어요. 산채로 음부에 들어간 자요. 산채로 음부에 들어간 자. 민수기 16장 32절이야 말씀 합동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총회라는 것은 에덴에서 망했다는 거죠. 에덴에서 망한 자예요. 고라. 자기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직분이나 탐이 내고 엉뚱한 일을 벌였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당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 중에 우사도 있죠. 그 뒤에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택함을 받았다고 영원히 그 직분이 영원히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날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왕다운 제사장으로, 제사장 왕과 제사장다운 그 신앙으로 자라는 데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6번째 말씀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각 지파 12지파가 서열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수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수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성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성막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개념이 별로 없지만요, 이 직접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를 더 좋사오니 하루라도 성전에서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구별된 장소, 하나님 여기가 성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냥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있거든 천배 만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상도 안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 갔다 오면 그 영광 오르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저다 봐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 교회를 설명한다니까 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와 봐라 그랬잖아요. 와 봐라. 그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서열을 정해놓았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첫 번째 섬기고 두 번째 섬기고 세 번째 섬기고 그게 별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첫 번째가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섬기고 두 번째가 이사갈 지파가 섬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바로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몇 번째로 떨어졌어요? 4번째로 떨어졌잖아요. 4번째로 떨어지고 전혀 생뚱맞은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지파.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지파,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파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보다도 더 1순위로 이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딱 빠져 있지만 성수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쓰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기록되는데 이사갈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사갈은요 별로 드러난 것이었지만
이사가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오로지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두 번째 서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이 기록되어 있는 좀 내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좀 내려가시면서 두 번째 지팔별 봉헌 예물이 있고 또 세 번째 속죄 예물이 있고, 속죄 예물도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제사장 또 온 회중 족장 평면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형편에 따라서 네 번째 이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어떤 경우는 비둘기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제물로 드려지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되 분명한 것은 죄를 철저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두 번째 서열에서 들어진 이유가 역대상 12장 10력기 33장 18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첫 번째가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이라는 것은 토라 공부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장막. 그래서 야곱이,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가서 사냥이라 하려고 힘은 세지만요, 야곱은 장막에 있습니다. 야곱은 토라를 공부하는 자. 비록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가 그 속에 있는 거짓이 가득했었지만 그는 장막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고요. 이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 이야기는요,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옛적 그 선한 길,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부터 시초부터 중간에 다 말씀하시고 이미 창세기 속에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지 다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2014년과 2015년은 너무 중요한 때예요. 왜냐? 크고 두려운 날, 바로 달빛이 변화해 핏빛이 된다는 그 사건이 2014년 6월절과 2014년 이 초막절과 2015년 6월절과 2015년 초막절에 그 불러두면 달빛이 변화해 핏빛이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됐어요. 요엘서 2장에 그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임할 때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크고 두려운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준비된 자는 크고 영원한 날로, 이런 것들이 시세를 아는 것이겠죠. 시대를 구별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뭐예요? 이게 불러두문이 있었던 사건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너가 지금의 어느 때인가를 구별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 이것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 침체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참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사상은요, 히브리 뿌리 사상이 입각한 생활은 첫 번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공부하며 비전의 방향을 잡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신령의 기도와 말씀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깨닫고 배운 것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는 소금을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 부르게 함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지.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샬롬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여호와의 목소리,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로 쭉정이가 돼서 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또한 크고 영원한 날로 알곡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하고 성수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크고 영원한 날로 날마다 큰 잔치의 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자리를 그 자리로 그대로 내려오신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말씀들, 토라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먹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천되고 말씀이 살아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나요?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